13절, 24절부터 26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구절 저희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24절부터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한몸된 부부 공동체입니다. 혹시나 또 부부가 먼저 사별하실 수도 있고요,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부부관계,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부부관계가 결혼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요. 청년들이라면 나중에 난 이렇게 살리라, 할렐루야, 미래의 그 여자와 함께 그 남자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현지인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오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강도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총을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들이대서 그때 제 손에 있는 결혼 반지를 빼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진짜 아깝더라고요. 왜 내가 그날 반지를 차고 갔는지. 하여튼 그 뒤로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강도가 총을 들이대고 반지를 달래니까, 반지가 아니죠, 몸에 있는 걸 다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어서요, 반지도 주고 시계도 빼주고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도 줬어요. 그랬더니 지갑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갑엔 돈이 없다, 거기는 증명서만 있으니까 그건 줘라. 그리고 주머니에 돈만 뺏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위해서 세 가지 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을 할 때 필요한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필요한 결혼식 때 예물로 서로 주고받는 웨딩 링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링은 기분이 좋으면 꼈다, 안 좋으면 안 꼈다, 이래도 되는데요, 세 번째 링은 절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뺄 수 없는 링이 있습니다. 그 링은 바로 서퍼링, 고난의 반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구나, 서퍼링의 반지. 결혼이라는 것, 부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녹록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살기 전엔 결혼 생활이 이럴지 몰랐죠. 그러나 살아보니까 누구랑 함께 산다는 것, 누구와 맞춰 산다는 것,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실제로 혼자 있을 때보다는 많은 책임과 많은 의무를 가진 삶,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를 고르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 부부가 나왔지만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함께 나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부부의 삶, 행복한 부부의 삶,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부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호렙산 기도회 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명자로서 그들이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사명자나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그 복음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그 모습으로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배운 부부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해요. 세상에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사연 씨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들의 바램이었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허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건, 그 만남이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만남이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는 경우,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8장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과 만나면요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잘 통하는 사람은요 뭐냐면요, 고향이 같다든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사이에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어디냐고 좀 악센트가 이상해서 보면 경상도, 부산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뭐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군데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양 분들을 만나면은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동에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랑 얼마나 가까운, 이거 바로 우리 옆에 동네네, 뭐 이러면서 동양 만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여행하다 보니까요, 이민자라고 하는 이민자의 동질성도 상당히 다른 사람과 친해지더라고요. 어디 이민 가셨어요? 뭐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카나다에 갔습니다. 뭐 남미에 갔습니다. 유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요,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이민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북쪽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터키 지방의 남쪽에 있었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이 이민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유대인이라는, 디아스포라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잘 맞았겠습니까?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이민자 유대인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직업이 같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업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이 붙여놓으면 밤이 새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분들이 나누는 용어는 다 전문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 낯선 용어가 아니라 친근한 용어요, 일상적인 용어라서 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친분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굴라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실제로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굴라는 노예 출신의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도에서 태어나서 거기 산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는 귀족 출신의 브리스길라, 잘난 사람이죠. 교육받은 사람이겠죠. 근데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남편인 아굴라와 함께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덴을 거쳐서 그가 도착한 것이 고린도. 정말 이 둘의 만남은 절묘한 만남이요, 축복된 만남이요, 사람이 계획할 수 없었던 그 만남이 이 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이 만남에 더 수혜자일까요? 더 유익할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요 서로 쌍방이 다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말 외로울 때 힘이 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었고요,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멘토, 영적 스승,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당대 최고의 목회자를 만난 놀라운 복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통해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배운 부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부가 가장 복된 부부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부가 최고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없는 배우자 상관없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한 분이 더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만약에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부모겠죠.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아빠,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보 같은 남자짓 하지 말아라.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 돌아가서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저 인간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영적인 멘토가 있다면, 목사님이 있다면, 셀 리더가 있다면, 영적으로 신앙이 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 영적인 해결책을 얻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부생활이라는 이것은 알고 가는 길은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함께 사는 이 삶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꿈은 꿨지요, 상상은 했지요, 드라마에선 봤지요. 그러나 실제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멘토, 훌륭한 목회자,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목회자인 이 바울을 만난 것은요, 브리스길라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30년 전쯤 됐는데요, 지금부터 아프리카에서 만난 저희 선배 목사님이세요. 선배 형님이셨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으로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저는 이분들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격 차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생각났어요. 이 부부한테 가면 내가 정말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행복한 결혼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문제를 좀 영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DTS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그 집 아이가 하나는 유치원생이었고 하나는 젖먹이가 있었는데요, 남편 선교사님이 아침이 되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 2시간쯤 서성이든지 밖에서 시간을 때우고 그 집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왜 밖에 나가서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 동안 우리 아내는, 자기 아내죠, 본인의 아내 선교사님은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는, 말씀 보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자신이 일부러 떼어주기 위해서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아기를 돌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다.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며 영적인 부분에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선교사님한테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부부생활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너의 책임을 지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내 품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래, 영적 멘토가 있어야지. 우리 부부를 복음안에서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마치 사막 같은 곳에 그냥 덩그러니 두 사람만 남겨져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지지고 볶고 무슨 짓을 해도 옆에 사람은 말 못하고 둘 사이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하자 라고 하는 식으로는요, 절대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라는 곳은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라서 거기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에는 성전에서만 있는 창기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지금으로 본다면요, 빵집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빵집의 신을 섬기고, 주차장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신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타락한 짓을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이곳에 온 지 이제 8년이 지났는데요, 2015년에 왔으니까 만으로도 8년이 지났네요. 작년이 2022년에 우리 교회 임직을 했습니다. 장로님 3분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임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임직한 모든 분들은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분 빼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제가 왔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새로 만나면은요, 서로 맞춰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고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겠죠. 모든 목회자가 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은요, 8년 동안 싫으나 좋으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오지, 비가 오나, 특히 멜번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많이 부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그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작년에 함께 임직을 받으면서 함께 했던 시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임직을 함께 받았다는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서로 간의 마음이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행복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바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둘째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운 복음을 증거했대요. 자,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면 배운 복음을 그들은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를 찬양인데요, 가장 귀한 삶 우리 부를 텐데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그 찬송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8장, 24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다음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 다음 절이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볼로는 당시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와, 컴퓨터를 8대를 놓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그 깊이 넓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꼬투리 하나만 잡아도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끌려 나오듯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을 갖고 계시고, 지식의 양뿐만 아니라 지식의 그 질이죠. 그 놀라운 통찰력, 디질로그라는 책도 예전에 쓰셨는데,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보면서 야, 이어령 교수만큼 똑똑한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곳은 이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무엇으로 유명했느냐면 도서관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집결지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이 수사학으로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교가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로 설득시킬 수 있고요. 게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열정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열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자기가 성경 속에서 본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 본 예수에 관하여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두 사람을 딱 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2%가 부족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은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이 아볼로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중에 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나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서 그냥 이 배운 대로 남에게 이렇게 뭐 앵무새처럼 전달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진짜 가르쳐주고 그것이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배운 지식이 완벽하게 소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완벽하게 소화되어져야 그때 내 말로 내가 들었고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이고 능력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이름의 순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순서가 바뀌냐 하면은 아볼로를 만나면서부터 바뀌어져요.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굴라가 아니라, 같이 아자로 시작하네요. 아굴라가 아니라 여자였던 브리스길라가 훨씬 똑똑했었나 봐요. 그리고 여자니까 말을 잘하겠죠. 논리 정연하게 성경적으로 배운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더니 아볼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인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 돼야 행복한 거죠. 복음을 나만 갖고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막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좋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는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 난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 이 땅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억울하다,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우리 저 올망졸망한 아이들 누가 책임지느냐, 할 일이 더 많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주님 빨리 보고 싶다고요. 주님 빨리 보고 싶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진짜 행복했던 이유는요, 바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한 것은요, 마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은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아서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큰 기통으로 만들어져도 그 안에 휘발유가 없으면, 요즘 전기 자동차도 있겠지만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라는 기름이 채워질 때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기름이 채워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단순히 그들은 복음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우고 실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기에게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이 그 감격과 그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온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한번 띄는 데는 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처음부터, 우리 매일 성경 매일 했으니까요, 매일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매일 성경 하는 것 우리 인터넷으로 나가고요, 매일 성경 여러분도 하시니까요, 매일매일 매일 성경을 했다면 여러분 벌써 성경을 한 번은 띄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한 번 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은 일독을 했을 겁니다. 그럼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매일 성경을 매일 했는데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진짜 복음을 배우셨습니까?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싫을 수 있겠고요, 제가 말하는 투도 누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싫을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생겼냐고 싫을 수도 있고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하이톤이라고 싫어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저를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불렀다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그 복음을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쉬워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에 나와주는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부는 바로 그 일을 함께 하라고 불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굴라는 조금 지적으로 브리스길라보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책 안 보지 않습니까? 책을 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자보다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똑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름이 아굴라보다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아볼로라는 그 위대한 고린도 교회 제2대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줄 아시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파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벌이 나눴을 때, 바울은 개척교회 목사님이고요, 초대교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고요, 베드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 위대한 베드로였고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이름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대형 교회 다니세요. 대형 교회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죠. 이 대형 교회는 교구가 잘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교구 이렇게 구역 이런 잘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교구장이나 이렇게 다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갈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구에 터줏대감 권사님들이 계시대요. 이 권사님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말발로나 신앙으로나 어느 것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권사님들이 딱 버티고 계셔서 새로 오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급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1이다, 2다, 3이다, 4다. 그럼 이 권사님들이 뒤에 가서 조용히 이제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가르쳐 주면, 그렇게 권사님 밑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 훌륭한 교육자 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죠. 예? 목사도 모르면 집사님한테 배워야죠. 예? 왜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그 능력과 영향력이 내게 전달이 되어서 내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복받은 부부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온 교회 칭찬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요, 시작. 증거한 복음대로 사는 부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멘토링, 막 제자 훈련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에베소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지만 에베소에 남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복음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이거 지금 로마서예요.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안부를 전하는 부분인데, 거기 갑자기 3절에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좀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가르쳤는데요, 왜 갑자기 지금은 또 로마에 나타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 같죠? 목회자와 성도, 아니면 멘토링을 하는 멘토를 받는 사람, 멘토와 멘티라고 하나요? 이렇게 멘토링을 받는 그 사람 간에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DNA를 알아야 돼요. DNA. 바울에게는 복음 DNA도 있었지만 선교 DNA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게 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교 DNA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교를 생각하고 땅끝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DNA가 사랑하는, 함께 동역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고린도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그 에베소가 아니라, 그래, 다시 우리 로마로 돌아가자. 로마 제국의 심장부, 수도였던 로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거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로 이 놀라운 결정을 내리고요, 로마에 갔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이제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고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나뿐 아니라 다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들이 정말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의 DNA를 가지죠. DNA를 갖고 함께 사역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그들의 눈에 다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한 걸 보니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예전에 아름다운 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셨다고, 그래서 셀 모임으로 이 아름다운 집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요, 큰 식탁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 식탁이 돼야 우리 셀원들이 다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차를 큰 걸 샀더라고요. 혹시나 누군가 제가 픽업해야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 픽업하고 싶어서 이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있던지 없던지,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처음엔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배웠고 제자 훈련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땐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충성된 일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대단한 부부인데 사도행전에는 이 부부의 반대편에 있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야,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다를까? 둘 다 교회를 다녔죠. 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다 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팔아놓으니까,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워요. 그러면 아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쪽팔리니까, 얼굴이 팔리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땅값 한 것의 전부냐? 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편이 좀 부족하면 아내라도 똑똑해야 되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라도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 부부는 부창부수, 이심전심 둘이 똑같습니다. 지금 죽은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하러 보내고 난 다음에 삽비라가 남편이 안 오니까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이게 땅판 값의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삽비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이 둘은 성령을 속인 거예요. 헌금을 잘못한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고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반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대단한 헌신, 땅을 팔아서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읽을 때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생업이 같으니까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먹고 자고 일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로마로 돌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를 만드는, 가정교회를 만드는 이 놀라운 일.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말하는 이 소자,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상도 결단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상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지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잊혔다 스쳤다 말았다는 이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훌륭해.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건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똑같은 상급을 받은 거 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펴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자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소식이에요.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요. 시작.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소리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이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좀 못 먹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았느냐, 복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행복한 부부고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